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말씀 끝나면 앞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 3번 3주의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죠. 그럼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인데도 열매를 그렇게 거둘 수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바울이 특별히 그 이유 중에 하나를 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2장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신이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도 물론 기쁨입니다. 그죠?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것도 기쁨이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의 기쁨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 사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추구하는 기쁨이죠. 그러면 성도는 그런 똑같은 기쁨 말고 그런 기쁨 말고 진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기준에서 기뻐한다면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로 부름받은 그 진정한 기쁨은 그런 기쁨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보다 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진짜 내면에서 흘러 넘치는 참된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에 막 기쁨이 흘러 넘치기도 합니다. 섬길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데도 기쁘고 예배할 때도 기쁘고 찬양할 때도 막 기쁜 마음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이 불려 올리신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에녹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 불러주십시오. 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걷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의 조상의 귀한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평생 동안에 사역을 해오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시거나 판단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의 열매를 이루셨습니다. 에녹도 다윗도 예수님도 오늘 바울도
자기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했고, 하나님 그런 삶을 기뻐하심으로 그 인생들 가운데 예비하신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 기쁨이 우선순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요? 물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신령한 옷을 입으시고 이따 뒤에 예화도 나오겠지만 막 옷을 입으시고 막 남들은 못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체가 막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맞습니까? 내가 실수해 놓고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 놓고도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했네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만 자신을 조명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시면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비를 얻고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법이란 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와 귀 기울여라.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라.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대꾸하지 마라. 부모님 앞에서 결코 서로 다투지 마라. 부모님을 칭찬해 드려라.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 따로 계시면 하루에 3번 이상 연락을 드려라. 부모는 자식 걱정으로 평생 살아온 분이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해라. 이것도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써먹지 마시고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변경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와서 귀를 기울여라.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대꾸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로 결코 다투지 마라. 하나님을 칭찬해 드려라.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6번째, 따로 계시면 하루에 3번 이상 연락을 드려라. 여러분,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삶. 아까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전혀 이거 소통한 거 없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이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매치하실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있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했던 삶, 나의 기쁨을 추구했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생각과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 되죠. 바울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도 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5절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보혜사, 위로자, 중보자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복음을 위한 권면을 내가 했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조언을 내가 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만 권면도 듣습니다. 그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구원하셨다라는 새로운 소식이고, 권면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서 어떻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권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 해방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한 대로 찾아와서 400년 동안 너희를 노예 생활로 힘들게 했던 애굽 바로 왕을 치고 너희를 내가 내 민족으로 구원해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광야의 끊임없는 이 뜨거운 열기와 추움과 배고픔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끌어내시게만 하고 광야에서 대충 알아서 살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조언을 주시죠.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신명기 8장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복음이 주어졌고 복음에 따른 삶의 방향과 결단을 위해서 순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언과 권면을 하나님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마찬가지죠. 예배할 때 말씀만 나누지 않습니다. 말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결단 찬양을 하고 결단의 기도를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지식으로 끝나거나 아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휙 두루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하고 도전하는 거죠.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다시 일어나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 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부르는 결단 찬양과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버리면 그냥 오늘 어떻게 해서든 40분 버텨서 내가 예배했다. 아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하고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한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말씀이 내 귀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현실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는 자리까지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죠. 가는 곳마다 바울이 그냥 딱 액면가만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합당한 변화되는 실제적인 조언들까지 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죠. 에베소라는 지역, 마술과 미신이 가득했던 지역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죠. 이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말도 안 듣고 비방만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죠. 그 변화와 결단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나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사용된 책 대략 은 5만의 값이 나가는 책을 가지고 나와서 모두 불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 5만 정도면은 온 도시에 거의 집집마다 있는 모든 책을 다 가져온 겁니다. 바울의 복음뿐만 아니라 권면을 통해서 이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상 숭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바울의 권면을 듣고 과거 행동을 바꾸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애초에 복음을 듣지도 않고 복음을 들었다 쳐더라도 그 복음이 그냥 넘어가고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 반면에 복음을 들었다 해도 믿음의 삶에 변화가 오지 않고 여전히 내 육신의 자아와 혈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에녹으로 따지면 동행하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권면을 하면은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딱 정해놓은 신앙의 틀, 난 주일 예배만 나올 거예요. 나는 딱 이때만, 이거 딱 건드리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 뒤부터는 대화를 안 합니다. 딱 내가 생각해 놓은 신앙의 틀이죠.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불러만 놓으시고 이렇게 틀 안에다 가둬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에 합당한 자인지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찔러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착각하여서 내가 하나님 명부에 이름만 기록해 줬으면 됐지 자꾸만 또 뭘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자꾸 따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믿음은 행실까지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개구 이성미 씨를 아시죠? 예전에 아들에 대한 사연 때문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다 뒤로 넘기고 30대 때 이른 나이 때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됐는데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도 아들이 삐뚤어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성미 씨가 변하지 않는 아들을 향해서 이제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욕쟁이 엄마가 된 거죠. 하루는 기도하는데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그 간증의 그 원어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또 담임 목사가 욕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 이 새끼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얘는 내가 낳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얘한테 밥을 차려줬는데 너무 막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야, 밥 먹어. 어느 학교 가? 날쌘 놈. 날쌘다 새끼야. 미친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뒤를 딱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내가 만들어 줄 거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확 주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자식에게 욕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욕을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일주일 되었던 날에 아들이 와서 이제 이성미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맨날 욕 먹다가 욕을 안 하시니까 엄마 왜 욕을 안 해? 이랬다는 거예요. 이성미 씨가 엄마가 너한테 지난주에 이렇게 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욕 안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그날 하필 오셔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대?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아들이 그 뒤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혈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바뀌었더니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식의 변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이런 귀한 복음의 초점과 결단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만 주시고 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복음을 통해서 내게 도전해 오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 삶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그 복음을 통해서 네가 그러면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이 순간에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하고 요청을 해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도전을 하면은 그 결단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뭐 혹시 결단까지 시켜? 결단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은혜 받지 말자. 최대한 일어나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 엉덩이 붙이고 어떻게 해서 손 들지 말자 했던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가기 싫은데도 갑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원해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마땅히 떠나지 않아도 될 땅을 떠납니다. 모세요? 자기 가기 싫은데 하나님 부르셔서 자기 40년 후에 하나님 따라갑니다. 다윗이요? 자기가 원치 않았던 광야길을 헤매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은 그냥 애굽에 멈춰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돌리시는데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순종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그 인생길, 최대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실행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오, 그럴듯하게 좋은 말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도 그렇게 살기로 본을 보이고 또한 그 도전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며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권면과 도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듣고 삶을 살아내는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찰하신다, 다시 말해 그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포장해서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면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부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 정직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모든 행위가 위선이거나 남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도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 목회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6절에 바울이 말하죠.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내가 구하지 않았다. 누구나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으스대고 싶은 욕구가 다 있죠. 부모님들은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자랑이죠. 어딜 가도 내가 건강이 없고 내가 돈이 없어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 자식 어디 좀만 잘 되면 그걸로 내가 이제 모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로 나의 얼굴이 나 가졌어 하면서 표현이 되죠. 다 우리의 욕구입니다. 으스대고 싶은 욕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람들 앞에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영광에 연연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변질되고 없어집니다. 오늘 칭찬했던 사람이 다음 주에 비판합니다. 오늘 좋아했던 사람이 1년 뒤에 싫어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금방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처럼 영원한 것이요, 그 영광의 영원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풍성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상에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라질 수 없고 완전한 하늘의 영광을 내가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영광과 환호,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눈에 보이는 자리에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말하는 자리, 자칫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칫 그것이 내 영광, 나의 만족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려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 초라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받는 자리 자꾸만 피하시고 그 자리를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그겁니다. 자꾸만 기적을 일으키고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자꾸만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 눈에 보이는 영광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자꾸만 세상의 왕으로 지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다른 말 안 하시고 그냥 도망가셨습니다.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그 자리 내 영광의 자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라지고 썩어질 영광의 자리를 나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영원한 내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 영광, 그 영광의 은혜 자리를 하나님이 성도들, 믿음의 시련을 지나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허락하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사모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7절 12절까지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너를 섬겼다.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내가 경계하였다. 유모와 같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머니와 같이 너를 섬겼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머니들의 특징이 있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내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죠? 물론 자녀들은 너무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히 여겨야죠. 어머니들은 그냥 하는 것, 그냥 자녀들 위해 하는데 이것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죠. 어머니이기에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본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기본적으로 부모라면 당연히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희생하고 위험이 찾아오면 자녀를 살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머니의 품속에 자라는 자녀들같이 내가 먹이고 사랑하고 양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아버지같이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 스승을 넘어서 영적 아비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권면하였다, 내가 조언했다, 위로했다, 내가 격려했다, 경계하였다,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바로잡아 주었다. 아버지들 그렇죠.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조언을 해주죠. 어떻게 해서는 나는 실수하고 많이 돌아왔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그 실수 돌아감이 없도록 나만 경험했던 인생의 조언들을 주옥같이 해줍니다. 자녀들에게 위로하죠. 때로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무너지고 실패할 때 또 격려하기도 합니다. 위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잘못했을 때는 경계하죠.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아버지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합당한 길을 가도록 길을 권면하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자를 넘어서 영적 아비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재밌는 고백이 있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아빠야 내 말 들어 확 이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 때문에 우리가 아들로서 무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자녀요 내 백성이 되었기에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돌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끝까지 아비된 마음으로 책임을 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힘써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하십니까? 난 다 필요 없다. 너만 잘 살면 된다. 너 하나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다. 이러지 않으십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이 아유 하나님 제가 그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환상 속에서 그 사람 마게도냐 환상 보고 제가 거기까지 가서 배 타고 이렇게 두 번째 전도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세 번째 전도행하고 로마로 갈 때 파손돼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영광과 자랑은 내 자녀된 너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철없고 어린 자녀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이거 뭐 좀 잘못되면 아빠 엄마 때문이 하면서 툭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처럼 아버지 유산을 들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부모님 아버지들은 어떨까요? 자식 탓하기보다도 항상 자기 탓을 하죠. 부족하면 아비 탓, 부족하면 엄마 탓,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잘난 것이고 자식이 잘못되면 모두 다 자기 부모 탓으로 여기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책임입니다. 책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복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도전하고 권면했던 이유는 자신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 또한 그런 가르침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런 아비된 마음으로 섬긴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비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옆집 아저씨가 내 부모라면 그런 일 없겠지만
아비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될 대로 되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인생 네 거니까 알아서 해라. 대충 아마 할 겁니다. 대충.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그래? 원해?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 싶어? 아유 그래 잘한다. 성도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데도 아유 잘하십니다. 아유 얼마든지 그래도 되죠. 왜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인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근데 아비의 마음에 있으면 다르죠. 하나하나 다 신경 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더 바른 것인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데 하면서 계속 권면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떠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마침내 편지까지 보내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자람,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권면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자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빠른 사람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만 전하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요하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도전하시고 권면하시죠.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좀 편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도전해 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맞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마치 자녀를 키우듯 유모가 아기를 가르치듯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을 아비가 아름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독수리가 날개 위로 새끼를 엎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도전해 오실 때 하나님 저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 개인데요. 하나님 제가 인생에서 신앙생활 해온 게 얼만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앞에 제가 청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그 권면을 통한 변화와 역사가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글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데 하늘 저편에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확 지나가는 거죠. 가까이 장면마다 모래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발자국이 딱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펼쳐질 무렵에 그 발자국 중에 한 줄이 사라진 겁니다. 한 줄만 남은 것입니다. 그 순간 딱 기억해 보니까 저 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슬픈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은 그때부터 저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 가장 힘든 시기를 보는데 그 순간을 딱 내가 보니까 그때 제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 필요할 때 나를 버리시고 살아주셨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내 소중한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하며 결코 떠나지 않았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발자국 한 줄밖에 없음을 볼 것이다. 그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두 팔로 안고 걸었기에 내 발자국이 남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의 영원하신 팔로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걷지 못할 때가 있으면 안으셔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에 품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권면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언도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부딪힘이 아니오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게, 가장 나에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내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